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22장? 125장입니다. 그 옆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109장입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함께 마음 정돈 하시고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 6절, 7절입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로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어디? 디도서?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 오선희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즐거운 성찬절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인류의 온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82억 인구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축복 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고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가 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영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전사들아 땅 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전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 6절, 7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뵙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분히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 개관했다고 하면은 본문에서는 좀 더 메시아의 본질과 그의 사역의 본질을 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한 아기로 나실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메시아의 탄생이 지극히 평범할 것임을 예고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겸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생의 보편적인 인간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메시아 탄생은 동정녀로 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모자라. 기모자란 말씀은 기적, 불가사의한 일, 경이로운 일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메시아 자신과 그가 하시는 일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경이 자체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특정한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경이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도 예는 아니어서 신비로 가득 찬 동정녀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런데 이 동정녀의 탄생의 신비는 단순히 그의 경이로움을 더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내어줌의 사역입니다. 하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내어줌의 사역이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고대로 이 세상에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한 혹은 만왕의 왕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은 다스림의 사역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메시아의 사역이 다스림의 사역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의 사역은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행사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의무를 중시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역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씀이 이를 확증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또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모사라 이 말씀은 좋은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메시아는 도움말을 주신 분, 또 지혜의 충고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전능하신 사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단 한 위대한 인간으로 보려는 모든 노력이 부질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 사역은 영원한 사역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는 우리의 아버지로 사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사역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듯이 우리를 위해 사역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사역의 영원성입니다. 그의 사역은 일반 선지자들처럼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메시아의 사역은 합평케 하는 사역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합평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지혜의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평화가 조성되었습니다. 거짓 평화가 조성된 것은 그 거짓 평화가 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조성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복종하는 또 사역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자기 독단적으로 사역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항상 내적인 긴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에 순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니이다 하시고 아멘. 그는 늘 하나님의 열심에 순응하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한 아기로 동정녀를 낳으시고 메시아의 사역으로 내어줌, 다스림, 가르침, 전능하심, 영원성, 합격케 하심, 복종하는 사역임을 몸소 심장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성탄을 고지합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천군 천사의 찬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천사들은 찬양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됨을 알립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됨을 알립니다. 짧은 찬양이지만 이 찬양은 기독교의 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신본주의, 하나님의 우선의 종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찬양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찬양의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우리 알아봅시다. 찬양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하류, 인카네이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는 근본적인 문제로 그리스도의 한류기,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봅시다. 하나님의 손상된 의가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관련됩니다. 이 관련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점 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범죄와 그 이후에 계속된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처를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진노를 내리셔야 했던 것입니다. 진노를 내리셔야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노가 인간에게 임했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범죄 이후로 삶의 심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진노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범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성품인 자비의 속성과 모순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의 속성에 의해서 인간의 죄를 방치한다며 그것은 의의 속성에 모순되므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모순됨이 없이 다 만족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에게 인류를 향한 모든 진노를 다 쏟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죽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속성과 죄를 간과할 수 없는 의의 속성을 다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를 이루실 초석을 마련하신 것이므로 근원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인간은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거스렸습니다. 불순종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5장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저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곧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 아담으로 오신 주님은 자신은 예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하셨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을 불순종의 아들들을 순종하는 아들들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해야 하나 할 수 없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으므로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땅의 평화입니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손상시켜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아멘.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잠시의 고통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이 담을 허셨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들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한 것은 주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을 원수로 만들지 아니하였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원수 관계를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끝없이 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해 직접 죽으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또 에베소서 2장 17, 18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귀중하게 생각했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행위의 근거로서 그리고 동기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서 제시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남녀노소 그리고 종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되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바탕으로서 제시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죄악에 빠져 하나님 자신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인격화되어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를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인간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나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기에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구원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 즉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적용 범위는 결코 혈통이나 신분이나 지위, 소유와 같은 조건들에 의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이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초청을 들어야 합니다. 그 초청에 응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을 양육시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으로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작용하여서 그리스도인을 성장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죄악을 버리게 하십니다. 경건치 않는 것은 부도덕과 우상숭배, 탐욕, 분쟁, 사기, 망령되고 헛된 말 등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영원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라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사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또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년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또한 세상 정욕은 죄악에 대한 강력한 욕망으로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쾌락과 권력 그리고 소유에 대한 무절제한 절제 욕망을 말합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가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러한 제약된 모습과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함은 자제로서 또 자신의 욕망이나 경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다른 사람에 대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심을 가지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자신을 자제할 뿐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공정함으로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함으로 관계성을 맺어갈 수 있도록 교훈과 징계 그리고 위로로서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이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같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재림의 약속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성취를 기다리게 합니다. 왜일까요? 재림하실 우리 그리스도는 재판장으로서 사탄을 결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 20장 3절에 무저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7,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온 세상을 평화와 공의로 다스려 그리스도인들 이루하시고 기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참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또 이사야서 25장 6절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의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을 베푸시리니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서 65장 20절에서 25절 말씀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며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을 자를 젊은이다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는 자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에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여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을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도 해함이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의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성도들로 당신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에 열심히 다하는 친백성으로 만들게 우리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인 형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친백성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알량의 은혜의 만분지 1이라도 보답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인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오셔서 화평케 하시고 또 하늘에는 영광이고 또 땅에는 평화로우신 우리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에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래도 감사하면서 저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에 또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요. 아멘.
감사합니다.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22장 125장입니다. 그 옆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109장입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굴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함께 마음 정돈 하시고 성탄절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 6절, 7절입니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로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디도서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 오선희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즐거운 성찬절을 맞이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우리 인류의 온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82억 인구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전 세계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축복 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잠시 잠깐이고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가 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계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에 믿지 않는 영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영광 나라 천사들아 땅끝까지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주 나심 전하라.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들에 있던 목자들이 밤에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의 나심 전했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박사들도 기뻐하며 밝은 별을 따라가 구주 예수 나신 것을 널리 증거하였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간절하게 주를 사모하다가 영광 중에 나타나신 주의 얼굴 배웠네.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성도들이 찬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 우리 모두 소리 높여 삼위일체 찬양해. 경배하세 경배하세 나신 왕께 절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2절, 6절, 7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뵙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다분히 메시아의 사역에 관해 개관했다고 하면은 본문에서는 좀 더 메시아의 본질과 그의 사역의 본질을 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한 아기로 나실 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는 메시아의 탄생이 지극히 평범할 것임을 예고해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의 겸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가장 평범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생을 보편적인 인간의 삶으로 사셨습니다. 메시아 탄생은 동정녀로 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모자라. 기모자란 말씀은 기적, 불가사의한 일, 경이로운 일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메시아 자신과 그가 하시는 일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경이 자체임을 나타냅니다. 그의 특정한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경이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의 탄생도 예는 아니어서 신비로 가득 찬 동정녀의 탄생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을 앞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을 하리라. 그런데 이 동정녀의 탄생의 신비는 단순히 그의 경이로움을 더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기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렇게 흠 있는 제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내어줌의 사역입니다. 하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 메시아의 사역이 내어줌의 사역이 될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예고대로 이 세상에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찾기 위한 혹은 만왕의 왕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메시아의 사역은 다스림의 사역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메시아의 사역이 다스림의 사역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스림의 사역은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의무는 무시하고 권리만 행사하는 다스림이 아닙니다. 의무를 중시하고 책임을 다하는 사역일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다라는 말씀이 이를 확증합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또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모사라 이 말씀은 좋은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메시아는 도움말을 주신 분, 또 지혜의 충고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말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가르침을 베푸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전능하신 사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장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로마서 9장 5절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단 한 위대한 인간으로 보려는 모든 노력이 부질없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메시아 사역은 영원한 사역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는 우리의 아버지로 사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사역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껴주듯이 우리를 위해 사역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사역의 영원성입니다. 그의 사역은 일반 선지자들처럼 이례적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메시아의 사역은 합평케 하는 사역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합평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지혜의 가르침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디든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평화가 조성되었습니다. 거짓 평화가 조성된 것은 그 거짓 평화가 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조성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복종하는 또 사역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단 한 번도 자기 독단적으로 사역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항상 내적인 긴밀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명령과 의도에